스가랴서가 시작되는 그 스가랴의 예언과 학개의 예언이 시작되는 이 다리오 왕 2년의 일은 그 이 영적으로나 또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 또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었고요. 또한 그곳에 원래 있었던 그 원주민들,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그 빈집이 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또 그 원래의 사람들과의 어떤 분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때가 바로 지난 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돌아온 포로들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만 급급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희의 소출이 부족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난하고 또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학개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스가랴서는 그것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 또 영적인 싸움들, 또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스가랴서의 그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을 인용하고 그것에 대한 마치 주석서처럼 그 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스가랴서의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스가랴서는 또한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은 예언이 어떻게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것이 결국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남은 그루터기,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서와 묵시의 말씀들이 또한 신약의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에 놓여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스가랴서는 총 8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탄 자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대의 지휘관인 그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감람나무,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이 붉은 말을 탄 자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고요.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다시아라고 해서 아주 깊은 어둠과 흑암 속에서 아주 푸르르게 피어나는, 또 푸르르게 자라나는 소나무와 같은 나무가 바로 화석류 나무였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머지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이 세상을 다니면서 그 살피고 온 내용들을 보고받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의 환상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 붉은 말과 또한 자줏빛 말과 백마, 이것은 다 이 계시록 그 6장에서 다시 그 말에 대한 주석처럼,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서 그 백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줏빛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직위, 그러니까 왕의 색깔입니다. 이 자색 옷, 뭐 자줏빛, 이것은 다 왕의 색깔, 왕만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색깔이고요. 붉은 말은 심판과 희생, 그리고 그 피 흘림과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례대로 이 스가랴서에서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렇게 나와 있고, 계시록 6장에서는 이 일들이 역순으로 붉은 말, 또 백마,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두루 다니면서 이 땅을 정탐한 그 땅의 그 정탐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그 사자, 또 그 붉은 말을 탄 자,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여서 언제까지 이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이 거짓된 평화, 외면된 것의 평화, 그 아니라 우리가 안일하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평화에 대한 탄식을 하십니다. 마치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던 것처럼, 땅에 묻어 놓아서 실패도 없고 또 성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별 일이 없이 사는 것의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에 지난 7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것을 가만히 두시렵니까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깨우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들, 이 안일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진노를 쏟아내겠다. 그래서 여기서 안일한 나라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갈망도 없이 그저 자신의 평안. 그래서 그 요나 선지자가 배가 거의 파손될 정도의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 한 일은 배 밑에 들어가서 그 잠을 잔 것이었죠. 그것과 같은 일이 꼭 이 안일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잠시 동안의 위장된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우리에 대한 또한 경고의 말씀이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절에서부터 21절의 끝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대장장이,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내가 거기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래서 그 왕의 권위 또 승리,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단의 네 뿔에, 그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이 있었죠. 그 뿔을 달게 하셔서 출애굽기 27장의 그 제단의 규례에 보면 제단 네 모서리에 뿔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 각각 아도니아와 요압이 그 자신들의 목숨을 이제 솔로몬 왕에게 구걸할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그 권능을 붙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함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그런 힘과 또 권능 또 위엄, 그러한 것을 말하는 이 뿔은 이제 뭐 승리를 뜻하기도 하는데, 19절에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래서 이건 대적들의 뿔을 말하죠. 대적들의 승리, 대적들의 권세.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은, 그것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거 언제나 그 유다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는데,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가운데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흔적이 없어졌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고스란히 끌려갔다가 다시 고스란히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만이 지금 그 남아 있는 상황인 것이죠. 흩어진 10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 다 흩뿌려졌습니다. 아수르는 흩어진 10지파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그 민족의 씨를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지파들의 개념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흩어서 멀리 있는 중국에까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일본이나 한국에까지도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왔으리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실제로도 일본에도 가보면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그 지명들이나 또 그 이스라엘이나 그 이스라엘의 지파나 지명, 그런 이름을 가진 산이나 또 그러한 마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재밌게 일본 사역자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진도 찍어오고, 여기가 그런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산과 꼭 같은 이름을 가진 산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이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 2장에서 니골라당으로 나와 있는데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의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고 말하는데,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백성을 통제하다, 또 백성을 무너뜨리다, 백성을 다스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도 유다, 하나님의 백성, 뭐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통제하는 영이고, 그것이 이제 발람의 영으로 계시록 2장에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발람은 모압과 암몬 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써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영이었죠. 그래서 또한 아말렉의 영과 이어지게 되고요. 아말렉의 영은 이 에스더서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으로 연결되죠.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헬라의 왕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민족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고요. 초대교회 이후에는, 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는 콘스탄틴과 같은 황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적인 것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절기와 또 히브리적인 뿌리들과 색채들을 교회에서 다 거세시키는 조건으로 교회를 공인시켜 줍니다. 굉장한 어떠한 대적들과의 타협, 야합과 같은 것이 일어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면 교회를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영들이죠. 그래서 콘스탄틴이 한 일은 아주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절기를 다 태양신이나 또한 여신들의 제사일로 바꾼 것들입니다. 그러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우죠. 교황을 세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교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대체 신학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최근의 교황들까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설교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세계의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도 잘 하지 못하죠. 이슬람의 그러한 지도자들 외에는, 아랍권의 지도자들 외에는 하지 못하는데, 교황은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황 바오로 2세 같은 교황들은 굉장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은 완전히 죄 가운데 떨어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있죠. 히틀러가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일몰까지 욤 하쇼아라고 해서 홀로코스트 기념일입니다. 홀로코스트 추모일로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 절기에 즈음해서 항상 이 날을 그렇게 지키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이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번제단에, 전 세계의 번제단에 60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이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산 제사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로 그 일들을 합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번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제가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같은 인물들도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예루살렘의 어떤 구 예루살렘이나 예전에 68년 이전의 영토로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된다, 다시 아랍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고 지적이고, 또 거기에는 아주 달콤한 어떤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일이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어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계시록에 있었지만 어느 시대에나 적 그리스도가 있고 또 뭐 어느 단체에나 또 어느 교회에나 또 어느 개인에게나 다 적 그리스도의 어떤 영에 노출되고 또 공격당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늘날에는 이슬람의 영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리는 뿔이 되고 있죠. 실제로 그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터에 지어져 있는 황금돔 사원이 바로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황금돔 사원에는 아랍어로 이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죠. 그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이 하는 일들, 뭐 통일교나 뭐 다른 어떤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실패한 선지자고 물론 뭐 사랑을 선포한 자이고 훌륭한 자다, 뭐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굉장히 아주 그 설득력 있는 교리들로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리는 영들은 항상 이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체의 나라의 의미보다는 이스라엘과 또한 이방이 연합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출발점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해산하는 여인, 오늘부터 이제 토라 포션의 말씀이 이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이 잉태하는 여인이 되게 되면, 그 생명을, 그 씨를 받아서 잉태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이간질시켜서 오히려 교회에 적 그리스도의 영을 심어놓고 서로 원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리차드 부커의 어찌하여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칼이 되었는가, 그런 책들도 있죠. 교회가 오히려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제껏 이스라엘의 그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적 그리스도를 먼 미래의 어떠한 한 굉장히 악한 존재로 생각하는 순간 적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느냐, 바로 대장장이들이 그 뿔을 흩트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전의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는 자가 바로 대장장이입니다. 이 이전의 뿔들은 바로 제단에 있었던 그 뿔들, 다윗에게 그 도단하게 하신 그 뿔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회복되는 것을 그들이 해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장이들의 그 대장장이 4명은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라쉼이라고 하는데, 이 하라쉼은 먼저는 이 석공, 그러니까 조각가들을 말하고요. 또 뭐 말 그대로 망치를 든 대장장이, 대장간의 이 대장장이들, 그리고 숙련공, 그리고 예술가들을 상징합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하라쉼이라는 단어가. 하라쉼이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5장 35절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하되, 성막이 지어질 때 하라쉼을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정교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하라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 올리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하라쉼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정교하게 함으로써 대적의 뿔을 꺾는 자들, 이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이 어떤 군대가 아니라 또 그 대적들을 뭐 힘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교한 일을 하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예술가들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 하라심은 무엇인가를 돌에 새기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돌에 새기다, 이 자카르, 이 새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음의 신비에 또한 이 돌과 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하나님의 것들을 새겨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대적들의 권세, 대적들의 뿔을 흩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승리의 권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창조와 그 총명의 지혜를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뭐 대적들과 힘으로 막 피 튀기게 막 싸우고 이러한 것 이전에 그들을 다시 주님의 창조의 역사로 그 모든 흑암과 혼돈을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그 창조 때에 모든 어둠과 흑암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그 거룩한 그 7일 동안의 창조로 파괴되었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또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주님의 거룩한 창조의 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대적들의 뿔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많은 이 세상의 그 꽃들의 종류를 우리가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아직도 새로운 꽃들이 그렇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뭐 하늘의 색깔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신지 그것을 뭐 보기만 해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막 뛰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우연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창조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창조의 힘으로 사단의 뿔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대적들이 심판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기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자카르, 색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맡은 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아니라 예술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섭리와 은총을 새기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새기는 자들이 바로 하라쉼입니다. 하나님의 예술가들이죠. 하나님의 지혜롭고 총명이 있는 그러한 주님의 공교한 일들을 하는 예술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술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에서 딱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장식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여기서 내 손으로 하늘을 폈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이 망치로 이 하늘을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피셨다.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대장장이와 같이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대적들을 향한 어떤 전략은 바로 이 창조적인 사역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 또한 그러한 창조의 역사들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로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창조라는 것은 이 뭐 해 아래 정말 새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명령에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라심이라고 출애굽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냥 이것을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예술가들이 될 수 없는 것이,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걸 따지고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 무슨 그런 그냥 기계를 만드는 자들 같이 율법을 지키는 기계들처럼 이 일들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라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계시로 받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걸 이걸 만들려고 하나? 이것은 이제 종이고 노예죠. 율법의 노예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이 촛대에 이 그 가지를 만들려고 하였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나의 손으로 그렇게 잘 창조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살구꽃 형상을 조각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각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주님께 또 그것을 구하고 또 그 감동이 밀려오고 또 그 기록된 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감동과 자신들의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율법주의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무슨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그 공교하게 그것을 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하라심들은 계속 그것을 연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공교한 일들을 계속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 세상에 꽃을 창조하실 때 뭐 한 수천 가지만 창조하셔도 우리가 다 보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수만 가지, 지금도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꽃의 종류들, 뭐 나무, 새, 뭐 이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다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 성품을 갖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이 일들을 할까. 그래서 모든 무질서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모든 부조화한 것들을 파괴하고, 모든 그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과 기쁨과 감동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일들을 하는 자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현숙한 신부입니다. 잠언 31장 13절에서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에도 불을 끄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로 그렇게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이 대장장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 앞에 환상에서 심판을 받은 안일한 자들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 대장장이들은 계속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일어서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힘을 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일가를 이룬 자들의 그런 뭐 법칙에 대하여서 쓴 그 말콤 글래드웰의 그 뭐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여러분들 아실 텐데, 1만 시간의 뭐 법칙 뭐 그런 것을 발견해냈죠. 그래서 모든 예술가들이나 뭐 아주 일생에 뭐 어떤 한 세상을 바꾼 어떤 그런 예술가들이나 사업가들의 모습들을 보면 항상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남들보다 1만 시간, 남들은 그냥 어느 수준 정도까지만 하는 일들을 자신들의 열정으로
또 사랑으로 그 1만 시간의 이상의 일들을 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천재든지 간에, 물론 천재의 그런 이 세상에 많은 천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천재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 일에 시간을 쏟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신실함을 쏟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하라심이 하는 일을 공교한 일이라고, 정교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건 직조하다, 조화시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을 이렇게 날실과 시실을 연결하는 것처럼, 또한 꿰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통하면서 이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가끔씩 아침에 오면 그 앞에서 이 바하의 음악을 듣는데요. 그 바하의 첼로 곡 같은 걸 들으면 이 사람 정말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조화 있는 그것을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표현해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고통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나 대적들이 자신들의 뿔로 삼는 어떠한, 이 대적들도 그러한 것을 원하니까요. 대적들이 자신들의 뿔로 드러내는 어떤 그런 예술가들이나, 또 이 말하자면 아주 악한,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예술가들이나 그러한 이 대적들의 뿔들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하라심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이 요한 세바스찬 바이고, 또 최근에는 이 유튜라고 하는 그 영국의 아주 지금도 세계적이고 전설적인 최고의 락 그룹이 있죠. 이 유튜의 이 리더인 이 보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노 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는 찬양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음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다라고 하여서 자신들이 그 쓰는 음악과 또한 이 공연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 스토리를 지은 저자는, 그들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음악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그 일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죠. 최근에 대중음악에서 나가수에 나온 CCM 가수인 소향이나,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믿음이 좋은 그러한 분이셨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고, 또 그런 재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어제도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K-팝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몽골 선교사로 나가신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우승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하라심들을 세우시고, 또 이 하라심을 통해서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맡은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은 비단 예술 계통에 있는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목사는 설교나 또 재단이나 사역 가운데서, 또한 주부라면 또한 그 주부의 일들 가운데서, 또 교회에서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지 정말로 주님의 일을 마지못해서 어떤 그냥 커트라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받아서 이것을 마음의 기쁨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내 안에서 더 활짝 피우는 것이죠. 그 창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결국 이 대장장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사역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대적들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예상할 수 없어요. 창조는 예상할 수 없는 전략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로렌스 형 수도사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는 주방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서 청소를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대장장이 그 일을 하는데 그냥 지치고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일 가운데서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내 일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더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라심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대적들의 일들을 그렇게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와 지혜와 또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에서 또한 제단을 세워나가는 이 공교한 일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의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과 같이 정말로 이게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시간과 또한 노력과 열정과 또 그 감동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대적들의 뿔을 꺾으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